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가 뭘까? 국어사전을 봤더니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상황을 같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처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교회력이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뭐 다른 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죽음, 부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요, 닥쳐진 일들이나 그 상황들을 헤쳐가는 모습들이 이 바로 주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으면서 머물 때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궁중에 거주한다는 것, 이거는 신분이 평민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자 그 허물어져 있는 성벽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술관원이었으니까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묻게 되지요. 그때 여차여차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닥사스다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은요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내적인 어떤 준비라고 한다면 왕의 조서는 외적인 준비와 같은 거죠. 이렇게 완벽히 준비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이제 출발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사명감도 확실하죠. 그리고 왕의 조서도 가지고 있죠. 완벽한 것 같지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막 조롱하는데요. 뭐 화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조롱합니다. 왕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조롱받는 게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 조롱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뭐 저 사람 저럴 수도 있겠지 뭐 그냥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는데 도비아라는 사람도 느헤미야를 조롱해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하더라. 도비아가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너희들 성벽 쌓아봤자 니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천한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아서고 조롱하고 있을까요? 산발락과 암몬은요, 당시 이제 사마리아 땅 행정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 그러면
그 예루살렘 위쪽에 조그마한 지역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전체를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그 행정구역이 전체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1차 때는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더니 이 느헤미야가 2차 때 또 와서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잘 짓더니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다는 거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에 있던 자기의 권력을 침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금 그 일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못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공격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그거 그만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진행되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준비되었다. 나도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막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군사가 정비되어 있어요. 뭐 정식 군대는 아니었지만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뭐 전쟁에 대한 장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달랐을 거예요. 아마 전쟁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와 환경만 생각한다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왔는데 내 앞에 닥쳐진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는 거, 힘들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올 때 성벽을 건축할 거야. 혹은 1차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거야. 라는 그 꿈이 그 두세 달에 걸어오는 거리를 힘든 걸 이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꿈을 안고 왔는데 군병들이 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쥐도새도 모르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인가? 의심이 생긴 거지요. 죽으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성벽이 뭔 소용이 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을 때는요. 좀 힘들면 우리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절에 이렇게 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자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성벽의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고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걸 언제 다 옮겨?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내뱉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느헤미야는 똑같이 두려움과 똑같은 절망 속에 처해 있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은 달라요. 14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눈앞에 있는 것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주를 기억하라.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내가 지금 뭘 크게 여기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두려운 이유는 머리로 현실의 상황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모르게 공격해서 우리에게 죽이겠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 그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 아니 그때도요. 주를 기억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공격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것이 아니지만 주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세상의 왕 되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아니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저도 한번 말씀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목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겉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현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벽을 재건한 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어요. 사실요, 이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라는 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손 양쪽으로 일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은요, 일상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잖아요.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천덕 신부가 말했다기보다는 베네딕토 수사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에요. 이게요. 삶의 믿음의 선배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요. 삶의 터전과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의 과거는요. 기도한다면서 가족의 헌신을 요구하고 가족은 뭐 내팽개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핑계로 일상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읽었다면 기도한다고 일상을 깨트리고 가족을 외면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게요. 영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영적으로도 싸우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모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주님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요. 주님의 일도요.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똑바로 못하는,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끈끈함과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공사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나팔 부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소리가 나면 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잘 대적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요. 내 말 안 들려? 이런 소리예요. 책상에 앉아 있거나 뭐 TV를 보거나 집중하다 보면 뭐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결혼 전에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요. 각자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서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불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면 모이라는 거예요. 늘 옆에 사람 관심을 가주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나팔이 있어요. 내가 위급할 때 불면 달려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나팔을 들으면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인 것이지요. 난 열심히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팔을 불면 서로 모이고 또 누가 나팔을 불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누군가 그러면 또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여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살아가는 이런 현대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소리 같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현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 이게 중요해.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게 중보예요. 저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구나. 가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이는 거죠. 또 나도
내가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팔을 듣게 만들고 또 함께 모여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뭐 늘 준비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파수하는 사람 같이, 또 파수하는 사람들은 병기 잡는 사람 같이, 물 기르러 가는 사람은 뭐 또 파수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난 이것만 할 거야. 난 이건 내 역할은 이거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옷을 벗지 않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요, 뭐 예배하는 사람 따로, 세상 일 하는 사람 따로,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일상이 예배고 예배가 일상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그 자리, 가정을 세우는 그 자리, 힘겨운 현실을 견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혹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주를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또 주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고 또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